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품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을 품은 믿음.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60대 후반 정도의 권사님이신데 얘기를 하다가 본인 사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위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똑같잖아요. 중학교 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가면은 교회 형이 좋고 누나가 좋고 음악이 좋고 그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그런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점점 호전이 되지 않자 이 중학생이 결단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병을 낫게 하시면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타깝게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크게 실망한 사위분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셨어.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이 어린 사위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배신감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 기도 응답된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는지,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공이 두 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십니다. 이 가나는 어떤 곳이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가나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십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다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아니 저 예수 낯이 익는데? 아 그래 저 옆집 목수 아들 아니야? 아 그래 요셉의 집안 맏아들이지.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해? 너 그때 코찌찔이었잖아. 너 그때 사고 쳤잖아. 너 그때 오줌 싸개였잖아.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말씀을 전해? 너 그때 코찌찔이가, 그때 너 장난꾸러기가 무슨 말씀을 전해?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틀림과 옳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메시지는 거짓이 되죠. 사람들은 메신저인 예수님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 상한 마음으로 지금 가나라는 곳에 오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하,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엄청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건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부대 옆 부대에 사단장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사단장님이 오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야 운동장에 모래가 많아 이러셨대요. 당연히 운동장에 모래가 많죠. 당연히 운동장이니까요. 근데 전 병력을 동원해서 3일 동안 모래를 싹 치웠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군대예요. 그게 힘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갑니다. 본인의 집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직선 거리로 약 34km이고요. 뭐 산을 넘고 돌아가면 약 40km, 4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저희 퇴계원에서 수원역까지의 거리예요.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성인 남자가 걸으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차를 탔던지 낙타를 탔던지 말을 탔던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도 약 이틀 정도에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혼자 갔을까요? 아니요. 뒤에 군사가 막 갔을 거예요. 하인들이 막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예, 아직도 못 봤는데요. 그 단종이 이제 유배지를 떠날 때 많은 신하들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행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멀리서 오는 이유는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빠가 왕의 신하예요. 아빠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파요.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좋은 약도 먹였을 것이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을 만나서 굿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했겠죠. 그런데 안 나요.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돈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좌절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던 힘이 있던 젊음이 있던 간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린 모두가 다 좌절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찬양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 부를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는 의심쩍습니다.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누구는 저 시골 촌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팔자? 삼신할머니의 랜덤 추첨? 무슨 차이일까요? 근데 공평하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인간 누구나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가지고 있는 젊음도 힘도 재력도 부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 그 좌절 앞에서 인간 누구나 절대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좌절의 문제는 언제나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고통.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그 인생의 깊은 어려움을 겪고 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고통도 유익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고통을 다 겪어본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유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군대죠. 군대 가기 하루 전날 아싸 나 군대 간다 할렐루야 이런 분 있어요? 군대는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는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아멘. 맞죠? 안 가야죠. 근데 고통이 유익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감당하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성장한 나를 발견하기에 고통이 유익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하죠. 되도록 면해야죠. 왕의 신하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아들의 중병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을 합니다. 그 좌절은 마음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40km를 걸어왔습니다.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래, 예수를 만나면 나을지도 몰라.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방언 기도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한 2박 3일 아니 일주일이라도 함께 숙식하시면서 함께 계시죠. 그럼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9절 볼까요? 49절 함께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가나안은 약간 동산 위에 위치한 동네였어요. 가버나움은 그 호수보다 약간 밑에 있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라 이런 말은 높은 곳에 있던 가나에서 우리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이런 뜻이에요. 말투는 권면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있잖아요. 말투는 권면이지만 그 속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밑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하가 기대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셔서 손도 잡아줘요. 머리에 기도도 해줘요. 한 3박 4일 일주일 넘게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일주일 뒤에 아들이 아빠 갑자기 힘이 생겼어. 나 밥 좀 줘. 일어나서 막 밥 2공기 먹고 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왕의 신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누워있던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나 살아있어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했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아들이 낳은 걸 상상하며, 아들이 낳고 났을 때 예수님께 큰 용돈을 주고서 예수님 우리 함께 사업해 보시죠. 제 친구가 있는데 장관 친구인데 아내가 아파요. 우리 큰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대요. 함께 기도해 주시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높은 고위관직의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꽤 짭짤할 거예요. 우리 노년에 이 가버나움에 힐링센터 세워보시죠.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가. 너 아들 살아있어. 말씀만 하세요. 어떤 퍼포먼스도, 어떤 이벤트도, 어떤 모습도, 어떤 눈에 보이는 흔적도 없이 그냥 가래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터벅터벅 다시 40km를 걸어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40km,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한 이틀 걸렸겠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괜히 왔나? 나 사기당한 건 아닌가? 혹시 그냥 군사를 동원해서 저 예수란 사람을 끌고 갔어야 됐나? 나 혹시 헛짓거리한 건 아닌가? 수많은 의심과 생각이 많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라는 걸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깊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아직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의 경력이 요즘은 구력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구력이 10년 이상 되셨다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아멘을 하십니까? 믿는다면 무슨 근거로 믿는다 하십니까? 아무 증거가 없다면요.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면요. 보여진 흔적이 없다면요.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반드시 의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반드시 의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반드시 의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의심의 과정.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불충스러운 말씀이십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믿음은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실험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을 실험하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럼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생각을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적은 것을 안 까먹고 꼭 그날에 순종해 보았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써요.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3년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요즘 말로 빅데이터를 모았죠. 그리고 나서 쭉 살펴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신뢰하기 시작했답니다. 믿음은 실험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그냥 계약하지 않죠. 다 떼보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소유주도 떼보고 알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계약을 하죠. 하물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어떻게 무턱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찌르는 말씀 아닐까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의심도 없이 믿으면 그 믿음은 작은 고난에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혔던 헤롯 왕과 여러 로마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악한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2명의 제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의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은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심은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50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50절 제가 안 적어드렸네요. 자, 50절 맨 마지막 절. 자, 맨 밑에 줄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나니. 자, 왕의 신하가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가는데 믿고 가더니 그래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의 믿었다라는 뜻은 굳은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도 되고 고민도 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의 과정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심의 과정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 의심의 과정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왕의 신하는 그 의심의 과정도 주님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포기해버리죠. 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많이 아프세요. 근데 병원을 가면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대요. 큰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본인은 너무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지고 오는 약은 다 진통제, 신경 안정제예요. 그런데 눈이 아프면 눈약, 이가 아프면 이약, 배가 아프면 배약, 약만 이만큼인 거예요. 약도 중독되잖아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요. 뜨겁게 작정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매일 안수 기도할 수 있게 할게요. 그분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그렇게 10일 정도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의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빨라지는 거예요. 약간 차도가 있는데 이분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기대했던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병이 확 낫고 안 아프고 뭐 그런 거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금세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참 드라마틱해요. 한 방에 병이 낫고 한 방에 직장이 생기고 한 방에 돈 문제가 풀어지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속상하고 고민되고 마음 아프고 절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주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욥기를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욥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가 다 죽어요. 집이 망해요. 게다가 본인 몸도 아파요. 심지어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이유는 몰라요. 욥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덜미를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꿰뚫음으로 그는 내 간을 땅에 쏟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양궁 선수예요.
나를 관역 세워놓고 나에게 화를 쏜대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이고 원망이었죠. 그런데 이 저주와 원망을 욥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아기를 못 낳았던 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였던 첩이었던 브닌나가 아이를 낳아요. 한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속상해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저주, 속상함과 안타까움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예요. 우린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왕의 신하도 기적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했습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너희들은 표징만 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변하면 좋죠. 하지만 기도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우린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낙심하고 매일 회복되는 걸 매번 경험합니다. 언제 오늘 변할까? 언제 우리 교회는 성장할까? 언제 빈자리가 채워질까? 매번 고민하고 낙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해지죠. 그럴 때 이 찬양이 맴돌더라고요. 찬송가 545장 1절의 가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그런데 그 상황과 표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 증거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의심이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신하는 의심이 생겨도 말씀 붙잡고 가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심이 되죠. 그런데 그 의심 가지고 집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집 하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언제 나왔어?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아무 증거 없이 의심의 마음으로 40km, 약 10리길을 걸어오는 과정은 지옥이었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천국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옥과 천국을 매번 오가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면 다 잘 되면 좋죠. 기도하면 다 변하면 좋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자 왕의 신하와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53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심스럽고 고민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라도 의심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집안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어. 진짜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믿으십니까? 의심을 통해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지 않은 분은 그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사위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위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빨리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됐어요. 30대 중후반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권을 가진 그런 자영업자가 됐는데요. 갑자기 경기가 좀 좋지 않아졌어요. 사업이 크게 휘청거립니다. 하루는 술을 잔뜩 드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교회 정문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더래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은 하나님이 너 더 미워져서 만취 상태로 저 교회 끝에 앉으셨습니다. 열심히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열심히 졸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졸다가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깨서 본인도 저 뒤에서 막 욕하며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서 만취한 상태로 또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옆에 앉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번 주일 예배에 나오실래요? 물어보시더래요. 네, 맨날 존게 죄송해서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왔더니 젊은 사람 왔다고 모든 성들이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환영해주는 거예요. 이 환영에도 민망해서 그 다음 주도 주일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오니까요, 어떤 남자 권사님이 쓱 옆에 앉더래요. 앉더니 저기 우리 성가대에 남자가 없는데 성가대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물어보더래요. 또 코 껴서, 코가 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코 껴서 성가대에 섰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찬양하는데요, 이번에 다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에 교사가 없는데 교사 좀 하지 않을래요? 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분이 지금 교회학교 부장이 됐대요. 그리고 그 아내도 나오고 아이도 교회 나와서 그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년간 신앙을 잃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의심과 불평과 답답함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바꿔놓으셨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달라지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의심스럽죠. 나를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랍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